대강절 40일 저녁 기도회 오늘 32번째 시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법계 말씀을 받고 또 예수님도 40일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첫 사역들을 감당했고 또 이 40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40일 나타나셔서 동행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내가 올 텐데 이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으라고 말씀했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일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진 교회와 성도는 다른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고 먹이는, 즉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0일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서 특별히 2023년도 우리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물었을 때 바로 그것에 대한 정답으로 창세기를 기록하였는데 창세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뭐냐? 이 관계가 끊어진 게 죄고, 부흥과 회복은 무엇이냐?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슨 날이라? 첫째 날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인생의 첫째 날을 경험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관계 맺으셨다는 것인데 그 관계 속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믿음이 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들이 와서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일부가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지만 로마에 갈 수 없었던 죄인되고 또 옥중에 갇혔던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갈 수만 있다면 로마서 1장 15절 보세요.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예수를 믿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생명을 걸고 사명 때문에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굴을 한번 본 적 없는 그곳에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2000년 정도 지속되는데 얼마나 대단하냐. 기원전 753년에 세워진 이 로마는 서로마가 AD 476년까지 존재하고 동로마의 경우에는 1543년까지 존재할 정도로 2000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살았던 나라가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지 않으면 길이 없을 정도로 로마는 정복지의 새로운 도로와 또 새로운
다리를 놓고 수로 시설과 공공 목욕탕을 이렇게 건설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던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가 바로 이 로마 사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문화, 다언어, 다종교 사회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현대 교회가 왜 1세기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되냐면 바로 로마가 지배했던, 헤롯이 지배하던 그 당시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문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고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답을 찾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법과 정치, 철학, 문학 모든 것이 이 로마 시대에는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고, 로마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가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로마 황제를 통해 세계가 다 지배돼서 움직이던 그때에 로마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인간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로마 황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면 인간 구원에 관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시대 2000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절로 가보실래요? 왜 로마서를 썼냐? 로마서는 바로 이 구원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 외에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복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로마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은 무엇이냐면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뭐 길도 넣고 세계를 통일하고 다 이뤘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며 그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게까지 가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오늘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이 바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어거스틴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고, 복음은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가능했고, 복음은 존 웨슬레를 회심하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킬 정도로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무려 이사야서를 통해서 600년에서 700년 이전에 복음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 약속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는 어느 복음서보다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7장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600에서 700년 이전에 누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전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썼던 친화 정책이 무엇이냐면 다종교. 그래서 제우스나 디오니수스와 같은 신전 앞에서 사람들이 절하고 예배하는데 너희는 1년에 한 번 가이사 앞에 와서, 아니 로마 황제 앞에 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유독 율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대 교인들은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지어놨던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곳에 던져서 그 사자 밥이 되게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를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수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오늘날의 성도가, 오늘날의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그것을 쫓아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방법, 헤호두스, 다른 길로 우리가 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을 따라가서 예수가 태어난 곳을 알게 되면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박사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헤호두스, 생명의 길, 좁은 길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오늘 분당에서 이제 서울까지 우리가 신방 갈 건데 한겨울입니다. 같이 갈 사람 손들라고 했더니 목회를 좀 이렇게 자유하게 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한 10명의 부교역자가 가겠다고 손들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침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취미는 그냥 한강까지 자전거 타고 신방 가서 그 집에서 샤워도 할 정도로 허물없이 그렇게 사시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마음에도 걱정되는데, 옳거니 오늘 예수님께도 수제자 3명이 있었던 것처럼 한 명이라도 누구 있겠지 하고 가자고 했더니 다 신방이 있다 그러면서 다 아무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른 길로 가야지 사는데 다 넓은 길로 가는 것 보면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이해하면 좋지만 못 그랬던 것도 이해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가르쳤어요. 청년 때 다 가르쳤던 제자들이 목회자가 돼서 또 자기에게 왔어요. 그래서 20년 정도를 같이 사역했는데도 아무도 따르지 않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생명의 길, 그곳에 가야만 구원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나의 주님은 가이사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모시던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섬기다가 1년에 한 번 그 로마 황제에게 가서 경배하며 찬양했는데, 유일하게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던 율신 사상이 있었던 이 초대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부활이 주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세상을 울리는 그 공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 이것도 있고 우리 교회는 이것도 있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 복음, 그것을 붙잡고 사는 이 영광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느 때에 놓이든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럴 수 있었냐면 1장 16절 가보세요. 로마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자밥이 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군대 가잖아. 그러면 옆에 고참이, 야 지연아 한 잔 따라. 뻐꾸미 과자 이거 구름 과자 만들자. 지연아, 지연이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준비됐어? 다 먹기로 각오됐어? 아니야? 내가 아주 신방 가가지고 군대 신방 다 가는 데가 물어볼 거다. 1년 안에 군종병 되고 다 하면은 아닌 거고 딱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이 매 맞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나의 정체성, 월요일날 설교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경배하지 않겠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나는 어느 곳에 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린 다른 신을 예배하고 있다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하고 복음 때문에. 왜요? 16절. 내가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사자밥이 되어도 주는,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이 뭐죠? 1장 17절로 가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인데 뭘 믿냐? 복음을 믿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사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심플하고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고백하고 다 넘어져요. 우리가 지금 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닮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돼요.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이 보시기 힘이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날마다 변화를 입고 가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뭘 많이 했다가 아니라 요즘 계속 목사님 말씀하죠. being, 존재가 무엇이냐가 중요하지 doing, 뭘 많이 했다. 거기에 신앙의 함몰에 빠지지 마세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는 있어도 예수 생명이 없는데 무엇을 하면 다 스스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오히려 내가 했던 그것 때문에 내 의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러나 내가 예수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난 무엇을 한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면 그걸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승리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와 같이 문화를 점령하고 세계를 호령하던 그 로마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같이 그냥 다 우리가 따라가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 4절, 5절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인데 거기에 각 지체로 존재하는데 각 지체에게 각양의 은사, 능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은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특별히 하늘 땅 교회는 하나님 축복이 뭐냐면 아픈 분도 많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사명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고, 그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날마다 눈물 흘리는 일 같지만 오히려 그가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우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뭐라 그랬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에 안수 기름을 바르라고 얘기하고, 너희 중에 뭐요?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죄 이렇게 용서하실지 누가 아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년 준비하면서 다른 것 말고 서로 달라요. 그런데 저 지체가 아프면 마치 우리는 내가 아픈 것처럼, 또 저 지체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단점만 보여.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 사람이 뭘 또 잘해. 그러면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또 교회가 잘 세워져 가지 하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늘 그냥 좋은 말. 정혜경 집사님, 바른 말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또 잔다 저렇게. 그러니까 제자훈련 또 하지. 장혜자 권사님 하실 것 같아요. 바른 말은 누가 해요? 목사님이. 왜? 뭘로? 말씀으로.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여러분 내 교훈 내 그걸로 애들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데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이 말씀. 장례식 54명 1년 동안 부목사 때 경험하면서 세상 책 다 그냥 누가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떻게 하다 죽는다고까지만 기록됐다면, 성경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는 책이기 때문에 저도 장례식 그냥 죽은 나사로 부활한 얘기 외에는 전도사 때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구 목사가 되니까 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감동 주시는데 이 생명의 책은 어딜 펴도 다 장례식 설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꼭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절 뭐라 그랬어요?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꼭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